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하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라고 하고 그 후손을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단수로 쓰는 게 바로 한몸 사상의 힌트였던 거예요. 우리는 한몸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 눈깔만 상받고 손가락만 상받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한 몸인데. 바울은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체다. 그래서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장악당하여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의 개별적 자아의 개체성을 챙겨서 다른 이들과 성숙과 변화의 경쟁을 하는 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역사 속 모형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은 그걸 죄라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의 삭스로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그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살겠다고 나서는 그게 바로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개별적 자아 챙기기의 장으로 나섰죠.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먹지 말아라 라는 걸 거역하고 먹으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었어요. 내가 이제 역사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담의 시계, 역사의 시계가 그때 출발한 거예요. 근데 역사의 시간이 출발하면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역사의 시계가 멈추는 곳을 영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엔 시간이 없다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성인으로 창조됐어요. 아기로 창조 안 됐단 말입니다. 자라고 성숙해야 할 아기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영단번의 완료의 상태로 창조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시간의 종속이 되어서 자라고 성숙되고 발전한 게 아니야. 그러면 죽어요. 그 흐름이 시간이고 그게 사망으로 달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출생과 존재 양식을 힌트한 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영단번의 완료요 완성으로 출생하는 거지 시간에 의존하여 자라고 성숙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사는 거, 그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그분이 살게 하면 살고 그분이 망하게 하면 망하고 죽게 하면 죽고 이걸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안식이라고 하고 그 상태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상태예요. 그것이. 거기엔 죽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은혜 속에 있는 곳이 시간이 없다는 영원이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죽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건 객관적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을 흐르는 것으로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흐르는 거예요. 인간이 달리는 거란 말입니다. 시간이 뭐예요? 뭐가 시간인데 여러분은 시간을 흐른다 그래요? 뭐가 시간인데 여러분은 시간을 간다 그러죠? 뭐가 시간이냐고요. 객관적 실체가 아닌 인간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흐를 수가 없어요. 반면에 객관적 실체로서의 인간, 객체로서의 인간은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아래에서 자신의 처음 자리를 올바로 인식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이들은 자기가 달려서 흐르지 않아도 돼요. 이게 사는 거라니까요. 이걸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요.
예수 안이라는 그 지체의 자리에서 객체로서의 흐름을 시도하거나 생산하지 않는 그들을 성도라 그래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고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자리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자신들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발전과 번영을 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음이 왔고 그가 달린 결과가 930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망을 향하여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다 그러죠.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늙음이 오고 썩어짐이 오고 종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역사를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사람을 후패케 하고 늙게 하고 썩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열심히 달려서 늙고 후패하고 썩고 죽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 그러죠. 열심히 노력하여 율법 지켜 썩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인간이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썩어짐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역사라는 모형을 통하여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형성 과정과 그곳에서의 삶의 양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가면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2장 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그러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이 잠깐 섰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동방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영원이라는 뜻의 케뎀입니다. 영원이에요.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이죠. 따라서 동방의 에덴이란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는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동방의 에덴이에요. 거기에 동산이 잠깐 서는 거죠. 영원한 묵시의 역사가 동산이 잠깐 서서 그 동산 속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극을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묵시와 역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인간의 악마적 실체를 고발하고 그들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그 설명용 교보제로서의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덴이 아닌 동산에 심겨져 있다는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동산에 심겨져 있단 말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영원한 에덴을 설명하기 위한 무대 장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에 그게 등장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인간의 처음 자리 폭로용으로 마련된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였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생명력과 복을 상징하는 거죠. 한마디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이 아닌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아닌 동산에 나와서 심겨져 있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즉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인 세상으로 출동을 하여
영원한 나라를 계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율법으로 계속 흐르고 인간의 가능성으로 계속 흐르고 자기의 실체를 폭로당하며 거기에 예수가 그걸 덮는 존재로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뭔가를 계속 설명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산이란 말입니다. 그 그림을 성막으로 그대로 옮겨서 성막의 구조와 한번 오버랩 시켜보세요. 성막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흙들에게 무상으로 부어지는 시은좌가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존재하고 운영이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죽은 자의 자리에서 그분의 은혜를 무상으로 받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밖은 성소라고 부르는 곳이죠. 자, 에덴, 그리고 동산, 그리고 동산 밖.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에덴과 동산과 동산 밖으로 이 전체를 세 부분으로 구별해내죠. 그래서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도 지성소와 성소와 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는 창세기에서의 동산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소에 뭐 있죠? 떡상, 향단, 촛대. 출애굽기에 가면 이 촛대를 어떻게 만들으라고 설명을 하는데 나무예요. 그죠? 나무가 지성소가 아닌 생명나무가 지성소가 아닌 성소로 동산으로 출격한 거예요. 그리고는 지성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떡상이나 향단이나 촛대가 다 예수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예수가 세상으로 출격해 온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도는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현실과 또 한번 오버랩 시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인 가나안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의 삶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한 광야 40년이 있고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가 있어요. 성전 뜰에는 이방인도 막 들어오는 거 아시죠?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사는 나라예요. 거기는 자기가 심지 않은 걸 먹고 자기가 건축하지 않은 집에서 사는 곳이에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신명기 6장 1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아라. 그죠? 가나안 나라, 가나안 땅, 약속의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가서 그냥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여호수아 24장 13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의 소구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보시다시피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은 그 나라 백성들의 손이 조금도 기여되거나 공헌되거나 가입하지 않은 그런 은혜의 나라예요. 근데 잘 보시면 그 은혜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꼭 뭐가 붙죠? 뭐가 붙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게 뭐겠어요? 너 인간이에요. 인본, 율법. 이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우상이에요. 실체.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곳에 너는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데 너는 반드시 너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 거기에 망치질이라도 한번 하겠다고 나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상 섬기지 말라가 항상 붙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창조의 나라며 완료된 나라인데 인간들이 자꾸 거기에 자기들의 율법적 행위를 보태서 자기들의 자존심도 챙기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섬기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자마자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시작이 전부 다른 신, 우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쫙 나열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죠?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마음을 어떻게 제어해요 우리가? 훔치지 말아라가 아니라 탐내지 말아라요. 안 훔치는 건 할 수 있는데 탐내는 건 어떻게 해요? 억어가 안 되잖아요. 지키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나를 우상으로 삼아서 나라는 자아의 종으로 사는 이 세상 역사를 모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갇혀있는 걸 종살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한 종의 자리에서 건져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던져 넣으시고 애굽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봐 라는 거예요. 발전해봐, 번영해봐, 성숙해봐 라고 율법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어떠해야 할까요? 인간이 열심히 달려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사망과 썩어짐밖에 없다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을 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 의에만 매달려야 하는 그 인간 실존을 처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이거 없으면 죽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17절 잘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자, 그가 뭘 믿었는지 설명해 줄게. 그리고 그의 믿은 바를 간단 명료하게 지금 써요. 뭐라고 쓰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것이니라. 부르시는 이시니라. 요걸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 표피적으로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 표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며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 이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그런 능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구원의 이야기를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므로 그 앞에서 산자인 척 할 수 없는 자, 죽은 자만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자니까 열심히 노력해가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4장 마지막 2절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맺어지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4절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 단락을 맺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과 도구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 섭리와 존재 양식과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인 척하는 건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를 대표한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산자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났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드려져야 비로소 산 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출생의 비밀과 존재 양식에 관한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죄사함, 구속 이러니까 자꾸 그냥 수사반장 이런 걸 생각하고 그냥 그걸 무상으로 용서해주는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죄사함은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창조가 됐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의 죄가 교보제로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잠깐 등장한 거란 말입니다. 모형인 역사 속에 인생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역사와 인생을 모두 죽은 것으로 이렇게 폭로하고 선언해버린 게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 임금은 세상의 대표입니다. 근데 십자가로 그가 심판을 받았대요.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건 온 세상이 죽은 자로 지금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번역하면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과 성도가 역사와 묵시가 서로 니네 죽은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요. 역사는 우리 보고 죽었어 그러고 우리는 역사 보고 죽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위에서 봤더니 십자가가 세상 임금을 심판해버렸네요. 그럼 누가 허상이고 누가 실제라는 거예요? 묵시가 실제고 세상이 허상이란 뜻이에요. 이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요. 열심히 살려고 달리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끝이 다 죽음이에요. 거북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어요. 학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어요. 왜? 역사는 죽는 거예요. 흐르는 건 죽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았다라고도 하고 율법을 못 박았다라고도 하고 우리 육신을 못 박았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육신과 율법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죽어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요, 율법이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의 육신인 거죠. 이건 죽어야 될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제일 먼저 난 죽은 자가 맞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열심히 번영하고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죽은 거구나를 성도는 제일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처음 자리 인식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혼돈과 공허였었잖아요. 이게 처음 자리라니까요. 그래야 창조의 능력,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이 창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에게 은혜로 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력, 창조의 능력을 꼭 붙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그리로 몰고 가세요.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자타가 공인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들은 잘도 감추고 있는 실수가 폭로되고 자신의 실체가 공개되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역사 속에서 성취해내어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만드세요. 쓰레기통에 쳐 넣어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안팎으로 자랑할 게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죽은 자여야 하는 성도의 역사 속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기에게 유익된 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대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역사 속 죽음. 그게 내가 의지하고 의존했던 모든 게 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죽었더니 그리스도가 얻어졌어요. 나에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그래야 사는 거니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의를 선물해 주시면서 자각해 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 모든 게 다 배설물이고 심지어 해라는 걸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 속 죽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의지할 거라고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착하게 살기, 역사 바로 세우기, 세상에 기여하기, 이게 다 배설물이 돼버리니까 그럼 나는 뭘로 인간됨을 챙겨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의 의를 선뜻 내미시는 거죠. 그 사람만 그거 붙들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